할렐루야. 오후 예배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범사에 자랄지라 오늘 오후 예배 말씀 제목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금쪽 같은 내 새끼 보신 적 있으십니까? 거기에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아이들이 나오더라고요. 속을 썩이는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우리 자녀들의 다양한 모습, 그 자신의 생각을 또 어떻게 할 줄 몰라서 표현할 줄 몰라서 다른 비뚤은 행동을 하는 것을 보는 또 부모의 마음, 이런 것을 보면서 참 부모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는 모습이 또 그런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오은영 박사님이란 분이 이 부모에 대해서 또 자녀의 마음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조언을 해주시는데 참 많이 유익한 것 같습니다. 그분이 하신 명언 중에 이런 명언이 있습니다. 육아의 궁극적인 목적은 독립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아이가 20년 동안 그 부모의 손 안에서 자라면서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그 아이가 어떤 어려움 상황에서도 잘 직면하고 인내할 수 있도록,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그래서 독립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잘 성장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자녀가 태어났는데 그 자녀가 자라지 않고 그냥 성장을 멈춘다면 그것만큼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은 없겠지요. 우리는 지난주에 중생, 거듭난, 새로 태어났다, 예수님과 합한 존재들이라, 이런 얘기를 말씀으로 나눴습니다. 이 중생, 거듭남에 대해서 예수님께 질문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에 나오는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왜 그렇다고 할 수 있느냐면 그는 사내들의 공회의라는 곳에 소속된 그런 종교 지도자였기 때문이죠. 그가 그런 명성과 그런 위치에 오르려면 상당히 많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달달달 외우는 것은 기본이고, 또 그 율법을 정말 잘 지키고 또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되는 위치에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 그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늘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너무 쉽고, 또 자기가 정말 생각에 있어서도 깨이듯이 정말 번쩍이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 기적을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그에게는 굉장히 크게 다가왔고, 더더군다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그 군중들을 바라보는, 그 민중들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그 사랑의 눈, 그 연민의 어린 눈을 보면서 그는 예수님을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니고데모의 이 삶을 바탕으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제 찾아왔느냐? 요한복음 3장 2절에 보면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니, 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얼마든지 예수님이 낮에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고 또 공공장소에서 기적을 행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그는 잠깐 예수님께 말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 좀 나눠도 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과 대화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니고데모가 낮에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한 모험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위치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명성을 얻은 그런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는데, 그가 예수님을 만난다? 예수님은 그때 당시 인정도 하지 않는 그런 선지자요, 리더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다?
그 갈릴리 지역 출신, 그리고 목수의 아들 출신, 그 사람의 제자가 된다? 이것은 굉장히 자기 자신한테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자기의 명성은 땅에 떨어지는 것이고 그 명성으로 들어오던 모든 물질적인 그런 여러 가지 부의 조건들이 다 사라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밤에 찾아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의 그 속내를 아시고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말을 듣고 다시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어쩌면 니고데모의 이 모습을 볼 때 우리의 신앙이 딱 이 수준이 아닌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 현대인의 신앙이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을 흠모합니다.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정말 감사하고 고마워합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것으로만 딱 마치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사회에 나가서는 나는 마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처럼,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한다는 것이죠. 왜? 일상생활에서 손해가 되고 또 비난이 있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한 비난과 그런 어떤 핍박에 대해서 또 고난에 대해서 멀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만족하고 멈춰버린다면 우리는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 어린아이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 비정상적인 모습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났는데 거듭난 사람답게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 위해서 성화의 과정을 우리는 거쳐야 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빼버리니까, 이런 것을 두려워하고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그래, 나는 이미 구원받은 자야. 그렇습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절대 불변의 진리이고 저와 여러분은 구원받은 존재이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존재로 우리는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고 더 이상 우리가 나아가지 않는다면은 그것은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고 우리의 삶에 성장이 없는 상태로 지나가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그런 탄생의 상태뿐만 아니라 점점 성장하여서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그렇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예수님의 마음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들을 아는 일, 예수님을 이제 믿고 구원받는 일, 그리고 아는 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도 또 어려움도 같이 해 나가는 이런 일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 온전한 사람은 성장한다는 겁니다. 성장하는 사람이 되어서 장성한 장정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로운 삶에 이르기까지 충만하게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구원의 목적이요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합한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니고데모 이야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니고데모가 어둠 속에 들어간 상태에서 그냥 끝이 났을까요? 하나님은 절대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니고데모와 함께 하셔서 그가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자, 그의 성장한 모습을 요한복음 7장에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는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기적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죠. 그런데 이것을 질투하고 싫어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로 사내들인 공회였습니다. 이들이 다시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72명의 회원들이 모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들이 결정 내린 것이 뭐냐? 예수는 신성 모독한 자예요. 예수는 거짓 선지자다. 이 사람은 죽여 마땅하다. 이렇게 결정을 내리는 겁니다. 자, 72명의 사내들인 공회원 중에 누가 있었을까요?
예, 바로 니고데모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수님을 옳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다라고 옹호하는 사람이, 대변해주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용기를 냈습니다. 그가 그렇게 크게 두각을 내지는 않았지만 요한복음 7장 51절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율법은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우리가 그렇게 의지하고 우리가 자부심을 갖는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지 않고 조사해 보지 않고 그것을 검증해 보지 않고 이렇게 쉽게 판단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니고데모의 모습은 예수님의 편에 들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놀라운 이 니고데모의 발전의 모습입니다. 그가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모습에서 이제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은 니고데모가 그 사례드린 공회원들의 비난을 받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의 편에 든 사람으로 몰릴 수도 있는, 어쩌면 그 회원의 자격도 박탈당하고 손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변호하는 자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니고데모가 또 한 번 등장하는데요. 요한복음 바로 19장입니다.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례식을 치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이 니고데모가 등장하는데요. 자, 니고데모가 뭘 했느냐?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굉장히 비싼 물건입니다. 그런데 지금 니고데모가 이것을 예수님의 장례식을 위해서 준비하고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물질을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모든 제자들이 다 숨어버렸습니다. 예수와 같이 죽게 될 것을 두려워해서 숨어 있었을 때 니고데모는 정작 밤에만 찾아오던 니고데모가 이제 낮에 떳떳이 예수님의 장례식을 치르는 겁니다.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사내들인 공회의 그 명성을 완전히 내려놓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의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으로 그는 자신을 적극적으로 증거하고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으로 가는 성화의 모습이고, 당당히 예수를 위해서 나의 손해, 또 나의 또 어떻게 보면 그 명예라든지 물질이라든지 심지어 자신의 그런 행동이 잘못하면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의 위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모습,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니고데모를 이렇게 믿음에 있어서 성장시키신 과정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 속에서 성화의 과정이 필요할 때 여러분 머뭇거리지 마시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더욱 성숙한 자세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입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또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이 지금 또 움츠러든 그런 상황입니다. 이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이러한 환경에 대처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이 사회의 질서 속에 또한 더욱 앞장서서 방역에 솔선수범하고 더 청결하고 또 거리두기나 이런 모든 환경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겠죠. 그리고 확진자를 바라보는 시선도 많이 달라져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확진자가 될 수 있습니다. 확진자를 비난하는 마음이 아니라 누구나 확진자가 될 수 있고, 또한 그 확진자가 있을 때 비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가 빨리 건강해져서 사회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응원해주고 기도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지금 이 백신이 부족해서 또 백신을 살 수 없는 가난한 나라가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백신이 빨리 개발되어서 정말
어렵고 가난한 나라에 그 백신을 정말 줄 수 있는,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그런 아름다운 우리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적극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 새 생명으로 태어났습니다. 이제 구원받은 자녀답게 구원의 완성을 향해 자라가는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니고데모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그저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에 만족하며 안주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니고데모의 삶을 통해 변화를 일으켜 주신 하나님, 우리 포도교와 또한 이 종의 모습에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변화되고 성숙되며 또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날마다 성장하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때로는 넘어질 때 있고 때로는 좌절할 때 있지만 다시 일어서는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격려하시고 지지하시며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아 주시고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눈을 기억하며 우리가 기쁨으로 이 구원의 완성을 향해 달려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